안녕! 3월 11일 목요일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를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날마다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뿌디님들 몸과 마음, 그 영혼 주님께서 날마다 지켜주시고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학교 생활할 때 친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친구들과 화목하고 친밀하게 사귈 수 있는 우리 뿌띠님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 뿌띠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평안과 화목과 평화를 허락하셔서 가정 안에 걱정, 근심이 없도록 주님께서 늘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은 날마다 약속을 지키겠어요. 오늘 또한 이 약속이란 건 뭘까요? 약속은 깨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많은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능력 주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너에게 두려움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모든 그 수많은 약속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 지키신 약속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좋은 일에 대한 약속, 그리고 심판에 대한 약속 두 가지를 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들을요, 다 세밀한 모든 약속들을 다 이루시고 지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세요. 말씀이 꼭 이루어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시편 61편이고요. 사울이 항상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다윗의 생명을 이렇게 위협했지만 그 상황이 이제 끝났어요. 다윗이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또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이제 약속을 하는 거죠. 그림을 보면 더 아주 잘 드러나 있죠. 약속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어떤 약속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시인이 이제 다윗이 하나님에게 한 약속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오늘의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보호를 구하는 기도, 다윗의 시, 현악에 맞춰 지휘자를 따라 부른 노래. 요것이 우리 부디님들 좀 어렵겠지만 요건 제목이에요. 시의 제목. 자,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 주소서. 내가 드리는 기도에 귀 기울여 주소서. 내가 먼지 구덩이에서 주를 부릅니다. 내 심장이 떨려 힘이 없을 때에 내가 주를 부릅니다. 나를 높은 바위 위에 옮겨다 주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며 원수들을 막기 위해 세운 굳건한 망대이십니다. 나는 주의 성막에 영원히 살며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겠습니다. 셀라. 오 하나님, 주는 내가 드린 서약을 들으셨습니다. 주는 주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을 위해 마련해 두신 복을 제게 주셨습니다. 왕의 수명을 더해 주셔서 오래오래 살게 해 주소서. 왕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고 주의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왕을 지켜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언제까지나 찬양하며 내가 약속한 것을 날마다 지키겠습니다. 아멘. 네, 부팀들 우리 모르는 단어들 좀 볼게요. 망대, 주변을 살피기 위해 높이 세운 탑. 요즘 말로는 이제 군인들이 이제 처소에서 경계 근무를 쓰는 거예요. 딱 이렇게. 이 처소에서 왜 경계 근무를 쓰냐? 군사 지역에 침범하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낮과 밤에 항상 쓰는 거고요. 이 버디도 섰어요. 서약, 반드시 지키겠다고 다짐하고 약속함. 약속하다랑 의미가 같아요. 하지만 이 서약은 약속함보다 더 무겁고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단어예요. 그리고 수명, 목숨이라고 돼 있는데 생명의 시간이라고 보면 돼요. 생명,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
수명이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이 자신의 어려웠던 그 모든 순간, 아니요, 그 전 양치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고 나를 도와주셨고 나의 피난처 되셨고 나의 반석 되셔서 내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설 수 있다는 것을, 그 은혜를 되돌아보는 찬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왕으로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할까요? 손바닥 뒤집듯 막 이렇게 변해? 감정이 변해? 우리가 잘못하면 갑자기 그 사랑이 없어져?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은요,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바로 신실하심이 있어요. 이 신실하심은 우리가 말하면 성실함. 하나님의 신실함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자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열정을 쏟아붓고 계시고 우리에게 게으르지 않으시고 대충 우리를 보고 계시지 않으시다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신실하심, 사랑하심. 굉장히 중요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하실 때 이 두 가지를 함께 쓰세요.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다스려 주기를, 또한 지켜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곡하게 기도를 드린 거예요. 자, 우리 부팀들 두 번 읽게요. 왕의 동그라미 표시하고요. 왕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일을 밑줄을 긋는 거예요. 그리하시면 네모 표시하고요. 이어지는 문장에 물결을 그려보세요. 우리 두 번 읽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팀들 두 번 읽기 했죠? 바로 보겠습니다. 6절과 7절인데요. 왕의 수명을 더해 주셔서 오래오래 살게 해 주소서. 왕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고 주의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왕을 지켜 주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날마다 경험했어요.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좋을 때나 슬플 때나 그 매 순간 다윗은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거든요. 그리고 고대 시대 이스라엘은요, 복이 있었어요. 오래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 또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나 또한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라고 한 거죠. 그리고 여기 이 복 안에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형통. 많은 사람들이 이 형통을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이라고, 예, 많이들 생각해요. 예, 맞죠. 형통하다, 형통한 삶, 그건 중요하죠. 하지만 이 형통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심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지 않는 삶이 얼마나 이 의미가 없고 얼마나 힘든 삶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뿌띠님들을 동행해 주셔서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못 되고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동행해 주시는 것, 그것이 다윗에게는 정말 중요했어요. 자, 그리고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언제까지나 찬양하며 내가 약속한 것을 날마다 지키겠습니다. 네, 하나님께 약속을 한 거예요. 물론 다윗은 이 약속을 하기 전부터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찬양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분명히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에서 찬양을 한 거죠. 자, 세 번 읽기 바로 가겠습니다. 시인이 하나님에게 무슨 부탁을 드렸나요? 그리고 시인이 하나님에게 무슨 약속을 했나요? 우리 세 번 읽기 동일하게 한 번 더 할게요. 자, 부팀들 세 번 읽기 다 했죠? 자, 쭉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수명을 더해 주셔서 오래오래 살게 해 주소서. 왕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고 주의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왕을 지켜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언제까지나 찬양하며
내가 약속한 것을 날마다 지키겠습니다. 아멘.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삶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뻐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행동을 다 보시니, 나의 마음을 보시니 더 조심하고 각별히 행동을 하는 거죠. 이런 삶을 다윗은 살았어요. 물론 가끔 실수도 했어요. 하지만 다윗의 마음은 변하지 않도록 그 청년, 어릴 때 이제 중년, 노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정말 일정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었어요. 자, 말씀을 이해해요. 다윗은 왕이 될 때까지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면서 힘든 일을 많이 겪었어요. 정말 목숨이 막 끊어질 수도 있는 상황도 많았고요. 사람들이 배반해서 너무나도 믿음과 신뢰가 다 져버렸을 때 그런 배신감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먹을 게 없을 때. 그런데 또 다를 때는요. 이제 왕이 돼서도 힘든 일이 점점 많아져요. 아들에게도 배신당하고요.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상상이 안 가죠? 저도 상상이 안 가요. 왕이 되고 나서는 전쟁이나 반란 때문에 힘들었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에게 기도했어요. 혼자서는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빠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떠올렸어요. 하나님을 떠올리는 우리의 삶이 되길. 오래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 다윗을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윗은 하나님만 예배하며 찬양하겠다고 약속드렸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었어요. 자기도 하나님에게 약속한 내용을 날마다 지키겠다고 다짐했어요. 아멘. 우리 뿌띠님들 다윗을 닮아갈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뿌띠님들이 형통한 삶,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참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다윗과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디님들 안녕.